우리가 지난주에는 세례 요한의 사역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제사장 사가랴가 아들을 낳고 이름을 세례 요한이라 했는데 누가복음 1장 76절, 77절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아들이 장차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될 것을 예언하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는 지극히 크신 예수 그리스도의 선지자가 되어서 주의 길을 예비하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의 구체적인 사역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아들에게로, 아들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이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나아가 세례를 받으셨는데,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것은 마음을 돌이키신 일이었어요. 이제는 더 이상 진노와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마음을 돌이키신 사건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세례 요한의 사역을 통해서 그리스도께로 마음을 돌이키게 되었는데, 잠깐 한때의 은혜를 받았지만 곧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치는 폭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사역은 온전한 사역이 아니었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게 신앙이 온전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까? 자주 은혜의 단비를 맞아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갈아엎어져야 되는 것이고, 성령이 불러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가시와 엉겅퀴가 불타고 우리 안에 참된 열매를 맺게 되는 것, 이것이 참된 회개이며 온전한 신앙이다 라고 하는 것을 주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예수님은 돈눈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신다 말씀했는데, 돈눈해는 예수님이고요. 이것은 세 가지를 가리킨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돈눈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가리키고, 그래서 예수님께 성육신 하심으로 사람이 되셔서 사람의 모든 죄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연약한 것을 다 상속받으셔서 십자가에서 종결 끝내셨어요.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도 질병도 모든 악한 것들을 다 십자가에서 끝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원한 하늘 생명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셨습니다. 돈눈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원수 마귀는 지옥불에 들어가고, 우리는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품 안에서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되니 우리는 오직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돈눈해가 위로부터 임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적 임재를 가리키는 거예요. 오늘도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영적으로 임재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탄절은 아니지만 그리스도의 성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 나눌 말씀은요, 우리를 위한 생명의 양식으로 탄생하신 예수님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오늘 본문에 기록된 가이사 아구스도의 본명은 가이사 옥타비아누스입니다. 그는 로마의 26개 군단의 통수권을 가지고 약 40년 동안 절대 권력을 행사한 로마의 첫 번째 황제입니다. 원로는 그에게 지극히 존귀한 자를 뜻하는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이름을 선사했습니다. 고대 세계에서는 백성의 수를 세는 이가 곧 주인이었기 때문에 가이사 아구스도는 황제가 된 이후에 로마 제국에서 첫 번째로 인구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인구조사의 목적은 효과적인 군대의 증직과 편성, 그리고 세금을 잘 거두기 위함이었습니다. BC 4년경 나사렛에 살던 가나안 목수 요셉과 정혼녀 마리아는 황제의 인구조사 명령을 따라서 자신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호적을 등록하기 위하여 내려갔습니다. 베들레헴은 다윗 왕의 고향으로 요셉은 그 후손이었습니다. 세상의 주인 가이사 아우구스투스의 명령으로 고된 길을 이동하는 동정녀 마리아의 뱃속에는 천상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이미 잉태되어 있었습니다. 하늘의 임금은 지상 임금의 명령 때문에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험한 길을 이동하셨어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과 낮아짐의 시작이었습니다. 누가가 성경에서 가이사 아구스도의 실명과 그가 내린 인구조사에 대해서 지금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꾸며낸 신화가 아니라 역사적인 실제 사건이요, 그의 탄생이 참된 탄생이었음을 우리들에게 확증하기 위함입니다. 누가복음 2장 4절과 5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다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가이사 아구스도의 명령으로 요셉과 마리아가 호적을 위해서 베들레헴까지 이동하고 그곳에서 아들을 낳게 되었는데, 이로 말미암아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이 성취되었어요. 미가서 5장 2절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것을 예언한 말씀인데 이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뜻이에요. 에브라다는 베들레헴의 또 다른 이름으로 열매를 많이 맺다는 뜻입니다. 이 이름 그대로 베들레헴은 이스라엘 곡창지대로서 이스라엘 전 백성을 먹여 살리는 떡집이었어요. 이 떡집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는 베들레헴에서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으로 탄생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실 뿐만 아니라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즉 예수님은 영원전부터 스스로 존재하시는 영원한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생명의 떡으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다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셔서 지상왕의 명령을 따라 호적을 등록하기 위하여 베들레헴까지 가신 것은 너무나 놀라운 겸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천상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지상왕의 명령을 따라 베들레헴까지 가서 호적 등록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호적을 등록시켜 주시기 위함이에요. 그의 지극히 낮아지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등록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2장 7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것이 없음이로라. 마리아가 첫 아들을 낳았대요. 이 첫 아들을 낳았다는 이 말씀의 이면에 어떤 뜻이 있을까요? 둘째도 셋째도 계속 낳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마리아가 성모 마리아인 것은 맞는데 예수님 안에 있으면 다 성도인 것입니다. 마리아가 성모 마리아인 것은 맞는데
천주교의 주장처럼 그가 일평생 동정녀로 지냈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성경과는 맞지 않는 주장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첫 아들이라고 하는 단어가 골로새서 1장 15절에 또 한 번 기록되어 있어요.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여러분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이 말씀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나타나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본 사람은 누구를 본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본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로마서 1장 15절에서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라고. 이 먼저 나셨다라고 하는 것이요, 첫 아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마리아가 첫 아들을 낳았다는 단어가 프로토토코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첫 아들이 골로새서 1장 15절에 다시 한 번 더 반복된 거예요. 그는 첫 아들이시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잘 듣고 한번 답변해 보세요. 미가서 5장 2절에서 생명의 떡으로 탄생하신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스스로 존재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영원 전부터 존재하신 하나님께서 첫 아들로 태어나셨대요. 왜 첫 아들로 태어나셨을까요? 예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첫 아들로 이 땅에 탄생하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는 원래 아들이 딱 한 명뿐이 없어요. 한 분이야. 독자 한 분뿐이 없습니다. 그 독자가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독자이신 예수님께서 첫 아들이 되셨는데 그 이유는 예수님 때문에 그의 낮아지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다 된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의 독자이신데 그분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독자이심과 동시에 하나님의 첫 아들, 장자가 되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2장 7절 말씀이에요.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그 위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것이 없음이로라. 초대교회 순교자 저스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난 곳을 동굴로 봤습니다. 그리고 이에 근거해서 로마 황제 콘스탄틴이 AD 330년에 베들레헴에 있는 한 동굴에 예수 탄생 기념교회를 세웠습니다. 여러분들 가보셨습니까? 꼭 한번 가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인생의 버킷리스트 가운데 꼭 하나 들어 있어야 될 것이 성지를 가는 거예요. 성지를 가게 되면 반드시 가봐야 될 장소 가운데 하나가 예수 탄생 기념교회예요. 그런데 예수 탄생 기념교회가 동굴이에요, 동굴. 이스라엘에서는 동굴을 동물의 우리로도 사용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양의 우리가 동굴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아무튼 우리 예수님은 양의 우리에서 태어나셨어요. 예수님께서 양의 우리에서 태어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를 위해서 보내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기 때문에 양우리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 증언하기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양의 우리에서 태어나서 지금 어디에 누워 있습니까? 구유에 누워 계신다는 거예요. 구유에. 여러분들 구유가 무엇입니까? 구유는 양의 밥통이에요. 양의 밥통. 예수님께서 구유에 누워 계셔요. 이것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우양이잖아요.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유에 누워 계신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들인 우리의 밥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생명의 양식으로 오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명의 양식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먹고 마시며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생명을 누리며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지는 복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요, 가난한 자들의 친구로 탄생하신 예수님이에요. 누가복음 2장 12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성가대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이 누가 누구에게 한 말씀입니까? 누가복음 2장 12절이? 성가대. 참으로 은사가 많으신 우리 배 집사님, 첼로까지 그렇게 잘하실 줄은 몰랐어요. 누가복음 2장 12절 말씀이 무슨 말씀? 누가 누구에게 한 말씀입니까? 천사가 목자에게 한 말씀이에요. 천사가 이스라엘 사회에서 가장 신분이 낮고 가난한 이 목자에게 말씀하기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천사가 목자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게 되었을 때 목자들은 자신의 마음속에서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매우 친밀감과 동질감을 느끼게 되었어요. 가난한 사람들은 옷 한 벌에 1,000만 원 넘는 명품 고가 브랜드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 바라보게 되면 마음속으로 친밀감을 느끼기가 어렵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요, 차 한 대 값이 몇억 원이 넘는 고가 브랜드의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 동질감을 느끼기가 어려워요. 여러분들 혹시 마흐바흐, 벤틀리 이런 거 이름 들어보셨습니까? 집 한 채 값이 넘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이런 사람 바라보면서 어떻게 동질감을 느낄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은 자기와 같은 옷을 입고 같은 음식을 먹는 사람들을 보면 친밀감을 느끼게 되고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천사의 말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기 위하여 찾아온 목자들은 냄새나는 구유에 누워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구유에 태어나신 예수는 가이사처럼 우리의 들판을 군대로 짓밟고 우리의 재산을 약탈해가는 폭군은 아닐 거야. 그래, 맞아. 이분은 로마에 아부하고 백성들의 고통을 외면하는 하롯과 같은 타락한 지도자는 아닐 거야. 아기 예수는 장차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이해하고 긍휼히 여기는 우리의 친구,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실 거야. 가난한 자들이 왕의 보좌로 나아갈 때는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구유 앞으로 나갈 때는 결코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구유에 태어나신 그리스도는 가난하고 고통받는 자들일지라도 누구나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러한 분입니다.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시고 성장하신 그리스도의 손은 가난한 자, 병든 자를 긍휼히 여기며 어루만지시는 사랑의 손이었어요. 그리스도의 귀는 고통으로 신음하는 자들의 가냘픈 신음소리를 듣고 함께 아파하는 그러한 귀였습니다. 때문에 예수님의 주변에는 언제나 가난한 사람들, 병든 자, 사회에서 버림받고 소외받은 세리, 창녀들, 이러한 사람들이 넘쳤습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는 가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안식과 위로와 평강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가운데 육체의 질병과 가난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있습니까? 가정과 직장과 자녀의 문제로 고민하며 신음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모두 예수님께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로 나아가 무릎을 꿇고 그분의 손에 입 맞추고 그분께 도우심을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아픔을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께서 여러분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반드시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호라비 사장 과부가 한다고 그랬어요. 구유에 탄생하신 예수님, 가난하신 예수님, 그분은 우리의 상처와 아픔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늘 그리스도 앞으로 나가서 그분의 도우심을 힘입어 살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세 번째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방이 있는가? 누가복음 2장 7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이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런데 이 말씀을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버전을 보게 되면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이었으니 이는 여관에 방이 없었기 때문이다는 거예요. 방이 없어. 왜 방이 없었을까요?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의 호종령으로 인해서 한 번에 많은 사람들이 고향 베들레헴에 몰려들었기 때문에 베들레헴의 여관마다 꽉꽉 사람들이 들어차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방이 없었을까요? 돈이 없었지 방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는요, 너무 가난해서 방을 구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방 문화가 발달되어 있습니다. 한국의 전통 주택은 사랑방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사랑방이 뭐 하는 방인지 알고 계시죠? 손님들을 접대하고 손님들과 담소를 나누고 친목을 도모하는 방이 사랑방이에요. 근데 현대인들이 사는 단독주택이나 아파트에는요, 사랑방이 없습니다. 그 대신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 곳곳에 참으로 많은 방들이 있습니다. PC방도 있고 노래방도 있고 게임방도 있고 찜질방도 있고. 저는 찜질방을 참 좋아하는데요, 코로나 이후에 거의 못 가고 있어요. 빨래방도 있고 얼마나 방들이 많이 있습니까? 요즘에는 카페에도 방들이 꼭 있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카페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 카페 방에 사람들이 소그룹으로 모여서 소그룹 활동을 한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러한 방들은 삭막한 도시 환경 속에서 도시인들의 다양한 문화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다양한 방들을 통해서 자신의 문화적 욕구를 다 채우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를 위한 방들은 이렇게 많은데 정작 예수님을 위한 방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어떨까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위한 방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직장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방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은요, 작은 그리스도다, 이런 뜻이에요.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직장 생활은 남들과는 달라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함께 직장 생활해야 돼요. 그분이 주시는 은혜로서 직장 생활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유에서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가난한 자들과 사회에서 소외받은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는데, 우리도 그렇게 직장 생활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불신자들처럼 그저 경쟁 관계 속에서 남을 짓밟고 나 홀로 올라서기만을 원한다면, 이러한 직장 생활에는 그리스도를 위한 방이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직장 생활 가운데 여러 가지 업무로 인해서 스트레스 받고 경쟁에서 뒤처진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사랑의 손길을 내미는 자들이 그리스도를 위한 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를 위한 방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업하시는 분들도 그리스도를 위한 방을 갖고 계셔야 돼요. 사업을 하는 목적이 단순히 돈 많이 버는 부자가 되는 것이라면, 이러한 분들 사업에는 그리스도를 위한 방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사업을 할지라도 선교하고 구제하고 나누어주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한 목적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사업을 하는 것도 그리스도와 함께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정직하게 사업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 어떤 그리스도인이 건설업에 종사를 하는데 단순히 돈 많이 벌기 위해서 순살 아파트를 짓는다면, 그런 분의 사업청에는 그리스도를 위한 방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는 그리스도를 위한 방이 있습니까? 가정 안에서 날마다 성경 읽고 기도하며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계신가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도 늘 부부싸움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순간순간 돌이키고 서로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며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자녀를 양육하는 목적도 단순히 내가 못 이룬 꿈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비전이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축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가정에는 그리스도를 위한 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에는 그리스도를 위한 방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씀할지 모르겠어요. 제 안에는 그리스도를 위한 방이 있는데 저는 너무나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과연 저 같은 사람의 마음에도 예수님이 찾아오실까요?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씀할지 모르겠어요. 제 마음은 예수님을 위해서 텅 비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은 너무 더럽고 누추합니다. 이렇게 더럽고 누추한 제 마음에도 예수님 과연 찾아오실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양의 구유통에 탄생하시고 누워 계셨는데 그 구유통은요 너무 더럽고 냄새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거기에 탄생하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가 진실로 우리의 마음을 열어놓고 주님 내 마음에 임재하옵소서, 나의 왕으로 나의 구원자로
주님 내 마음속에 임재하옵소서. 그렇게 고백하시면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여러분의 마음이 얼마나 더럽고 냄새나는지 간에 그거 따지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의 심령에 임재하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은 온 우주에서 가장 거룩하고 정결한 성전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더럽고 냄새나도 예수님께서 물과 피로 다 거룩하게 하시고요, 가장 정결한 왕의 보좌가 되게 하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한번 임재하시면 절단코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기쁨과 은혜와 생명이 하늘의 복이 가득한 천국 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늘 마음속에 모시고 여러분의 마음이 천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가이사 아구스도의 호정령으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는데 예수님 생명의 떡으로 탄생하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 예수님은요, 가난한 자들의 친구로 탄생하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병들고 마음에 상처가 있고 여러분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누구에게로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 가면 답 없다. 예수님께로 가면 산다. 여러분들이 가난하고 병들고 마음의 상처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예수님께로 가면 살아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님께로 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위한 방이 있어야 돼요.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